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밝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백성이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우상과 이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땅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 주시옵고 평화와 안전함 가운데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실 승리를 기대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거룩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길의 곳이 없게 하셨나. 광야에 서 있나. 주님 못 내 도움이라시고 주님 못 내 빛이라시는 주님 못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가. 광야에 서 있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길의 곳이 없게 하셨나. 광야에 서 있나. 주님 못 내 도움이라시고 주님 못 내 빛이라시는 주님 못 내 친구라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가. 주께서 너를 사용하시려 너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부르신 그곳 광야. 성령의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가. 광야에 서 있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폴 샤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영어 B와 D 사이의 C이다. 여기서 B는 태어남의 벌스의 약자이고 D는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C는 선택, 즉 초이스의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선택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시장에 가서 야채나 과일을 하나 살 때에도 어떤 것이 맛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진로를 선택하기도 하고 노후에는 어떤 일을 할지를 고민하며 수많은 선택을 행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택 중에 하나라도 쉽게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믿음의 길에서도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행동, 또 말, 생각 등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인가라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그들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항상 행하셨습니다.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주님의 선택은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선택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위대한 선택이 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순간의 선택이 죄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능력의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5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동시에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되는 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과 사망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자유와 기회를 주시면서 복된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과 생명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우리가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유익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에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이 없는 부족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였기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중요한 선택의 기회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선택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선택할지 이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보호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현재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직접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현재 그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에 비하여서 신앙의 생생함이 덜하였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번성함과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기적과 같은 삶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다시 강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면서 거짓된 우상과 신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 해도 결론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에 어떤 우상도 해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더 큰 번영과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생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새로운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생활 방식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승리하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문 머리 기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의 취임이었다라고 합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게 되자 그는 고개를 떨구면서 말했습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들은 교회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친구여, 교회에 가보세. 그때 나는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종소리를 따라갔던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이 되었고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따라갔던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또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시고 주님의 소리가 임하는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머무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돌이킬 때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론 연약한 실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베이브 루스. 사람들은 그를 홈런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기록한 홈런의 개수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그렇게 수많은 홈런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수를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홈런을 많이 기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장 많은 삼진 아웃을 당한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홈런을 치기 위해서 수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웃을 당해도 주저하지 않았고 또다시 다음 기회에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다라고 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론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또다시 돌이킬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이해하고 계시며 크신 긍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설 수 있고 연약한 중에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죄와 저주가 아니라 다시 긍휼의 마음으로써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끝이다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또다시 열어 놓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며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원망과 불평, 때론 불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또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연약하고 죄된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의 삶을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지었던 존 뉴튼, 그는 원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폭력을 일삼았고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통해서 많은 돈을 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런던에 갔다가 술에 취해서 장난삼아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좌석 구석에 앉아서 무심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설교를 듣던 중에 그의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깨닫고는 새로운 삶을 그는 결단하게 되었고 많은 찬송을 짓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이 내려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혹 주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을 선택했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돌이키시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순종할 때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게 될 때에 이전에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에 서로의 말을 경청합니다. 또한 아내 역시도 남편을 사랑하기에 서로의 뜻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서로를 존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경청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이기심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진정한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하반절은 순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험한 길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순종의 결말은 주님의 복된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을 여의게 되었고 아들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은 각자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이제 기대했지만 그만 두 아들이 또다시 죽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절망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의 그 권면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고향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둘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이루어진 순종의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적극적인 순종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하여 잘못된 선택을 행할 때도 있지만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회복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이노니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밤 모금 운동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에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3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고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가
성배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위대한 삶을 선택해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한량없은 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